2021년 10월 31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10월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주 많이 들립니다. 그날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밤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2021년 10월 31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날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이 땅에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려 504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맞서서 바른 신앙의 기치를 세우고 기독교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여 AD 1517년 10월 31일, 올해는 또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문박 교회에 그 나무 대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 종교개혁의 불길은 온 독일과 유럽에 이르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이러한 종교개혁의 시작과 중심에는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이 마틴 루터가 아주 훌륭한 법률가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명문대였던 에르푸르트 대학에 아들을 입학시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학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루터가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 아주 그냥 소리가 어마어마한 벼락이 치는 것입니다. 벼락이 계속 치는데 잠시 후에 그 벼락이 바로 이 마틴 루터 바로 앞에 벼락이 꽝꽝 하고 쳤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놀라고 겁에 질린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 거의 주저앉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 안나여, 지금 여기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기도했던 이 성 안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또 그러면서 광부들, 당시에 이 독일에는 광부들이 많았는데 광부들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너무나도 놀라고 겁에 질려서 그 성 안나에게 제가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이번만 지나게 하시면,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온 남은 인생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다행히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그 순간에는 그 성인에게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수도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한 지 2년 만에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되고 또 그 이듬해에는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독일 신학은 인간이 먼저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행동에 은혜로 응답하신다라는 구원관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러한 신학의 영향을 받은 루터는 사람의 구원이 금욕과 절제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7번 기도, 우리는 한 번도 안 하는데 매일 7번 기도, 금식, 주기도문 25회 낭독, 고해 성사 등을 철저히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루터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렸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산타 스칼라 성당에 있는 계단, 그 계단은 어떤 계단이냐 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셨던 계단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가 그걸 그대로 떠서 로마로 가지고 와서 그 계단을 그대로 설치하고 거기에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성당이 바로 산타 스칼라 성당인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감히 발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터가 로마에 있는 그 산타 스칼라 성당에 가서 주기도문 오 주님이시여를 암송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 계단에 입을 맞추고 또 그 계단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계단을 오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계단을 무릎에 피멍이 들 정도로 다 오르고 그런 고행과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설에 의하면 그 마지막 계단을 오를 때 루터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여러분, 계단을 무릎으로 오른다고 해서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루터는 어느 날 그 수도원에 있는 탑에 있는 작은 방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든 열심히 봐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터는 그 탑에 있는 작은 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그 한 눈에 번쩍 뜨이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 오늘 우리가 바로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이 루터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확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 루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는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탑의 체험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서 루터는 후에 다음과 같이 회상을 했습니다. 나는 수도승으로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도무지 나의 공로로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의롭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러한 회심 이전에 루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내가 잘못하면 이전에 벼락을 체험했던 것처럼 금방이라도 내 머리에 벼락을 쏟아 부을 것처럼 그런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바울과 씨름하면서 그의 말의 의미를 계속 탐구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나타내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취급하시는 그분 자신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처럼 루터가 이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형벌하시고 금방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의였는데, 로마서 17장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그런 무서운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없다고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중세 교회의 그 교리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마침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달은 루터가 종교 개혁에 관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평상시에 성도들이 내는 현금만으로는 도저히 이 베드로 성당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면죄부를 공공연히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면죄부 판매에 가장 앞장섰던 테첼이라는 신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천국 가기는 부족하고 지옥 가기는 아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에서 고행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서의 이 훈련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순간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너의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가, 네 형제가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면죄부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면죄부도 있고 큰 면죄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내면 죄가 조금밖에 안 사해져요. 그래서 작은 거 사면, 명함 크기 사면 죄가 한 두세 가지밖에 사함을 못 받아요. 그런데 큰 거 사면, 한 방에 그냥 큰 거 사면 어떻습니까?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냥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면죄부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16년부터 면죄부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교 교수들과 토론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교수들이 교황청이 두려우니까, 교황이 두렵고 그 교황청이 두려우니까 이 교황청에서 파는 면죄부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토론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생각한 자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곽교회 문에다가 이러한 논쟁할 의제 혹은 성명,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95개조의 반박문, 이 반박문을 라틴어로 큰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래 그 교회 문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땅땅땅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게시를 한 것은 단지 토론을 위해서,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라틴어로 쓴 95개조의 반박문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었는데,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옛날 같으면 다 필사를 해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 인쇄술의 혁명이 이루어져서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배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대주교에게 보낸 것은 교황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붙인 95개조의 성명, 의제, 그리고 그 반박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인터넷에 치면 95개조 반박문 치면 그 반박문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아주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간에 그 95개조를 다 살피려면 여러분들이 집에 늦게 가셔야 되고 밥도 늦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95개조의 반박문 중에서 핵심적인 몇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개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참회의 삶이 되어야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그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는 이해할 수 없다. 여기 나오는 성례전적 참회,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는 바로 고해성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고해성사로는 진정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의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 교황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2번째,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대단한 위인도, 어떤 교회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3번째, 만일 누구에게든지 모든 형벌의 전적 사면이 허락된다면 그러한 사면은 확실히 가장 완전한 사람, 즉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는 무제한적인 어마어마한 약속에 의해 공공연하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마틴 루터의 담대함이 나오는데 면죄부 판매는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예요? 사기다. 이건 사기다. 교회가 사기치는 사람 너 그러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27번째, 헌금 괴한에 던지는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영혼에게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뿐이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면죄부 판매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교황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시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예, 눈 감으신 분들은 눈 뜨시고 크게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학을 공부하던 루터는 폭풍우 가운데서 수사가 되기를 서원하고, 수사가 된 후에 주어진 의무사항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고, 끊임없이 담당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를 해도, 이 수사들은 담당 신부가 있습니다. 담당 사제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고해를 하는 거예요. 고해를. 그런데 이 루터가 하도 자주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고해성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부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기도 좀 쉬어야 되는데,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루터란 놈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또 고해할 죄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신부가 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 그 짜잘한 거 가지고 이렇게 오지 말고 고해성사 하려면 뭔가 좀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와서 좀 고해성사를 해라. 그리고 그 생각날 때마다 오지 말고 좀 모아가지고 와라. 모아가지고 와라.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해성사를 열심히 하고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문제,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의 확신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이 만약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자, 여기가 커트라인이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구원이고 여기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부합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죽어도 구원을 못 받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 찬양인 거 맞죠?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가사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지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래도 못 가고 저래도 못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지막 가사가 정말 감사하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야,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왜 이렇게 힘이 빠지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벼슬 없다고, 권력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아는 게 왜 이렇게 없나, 왜 이렇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는 뭐냐? 이러한 믿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도 야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내가 이제는 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최근에 선물 뭐 받으셨습니까? 무슨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물.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수도사가 된 루터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 그 전에 수도사가 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수도사들을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수도사가 되어서 직접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설교를 들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수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살고 있던 15세기, 16세기에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는 성경 다 있죠. 여기만 있는 게 휴대폰 안에도 있고 읽으려고만 하면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문제는 성경이 너무 흔하게 있는데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전부 창고 같은데 아주 그냥 귀한 그 보관함에 있는데 성경을 딱 꺼내면 여기 자물쇠가 딱 잠겨져 있어요. 이 자물쇠를 열어야 성경을 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을 당시에 독일인 대부분이 농부, 광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 성경이 다 뭘로 적혀 있기 때문에 라틴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밖에 모르는 농부, 광부들은 이거를 줘도 못 읽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줘도 못 먹나 이런 말이 있는데 줘도 못 읽습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까만 것은 글자요 흰 것은 바탕이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직접 읽을 수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데 교황을 비롯해서 모든 사제들이 그러한 성경에 대해서 바른 해석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석한 대로 막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 그리고 미신들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긴 하는데 바른 설교가 아닌 경우가 많고 바르지 못한 교리들이 횡행하고 또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신앙의 욕구를 충족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상 숭배, 성인의 상을 바라보면서 막 발바닥 이렇게 만지고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대공원 갔는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어떤 할머니가 가시면서 대공원 앞에 보면은 이쪽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큰 게 호랑이 꼬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꼬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지시면서 뭔가 복을 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 꼬리가 맨질맨질해져 있어. 그 할머니만 만진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 호기심에 만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지고 걸고 또 가게 앞에서 손 비비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한 성인들의 성상
또 성인 숭배, 그리고 또 이게 뭐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제자의 이빨이다. 이게 또 어떤 사람의 또 성인의 뼈다. 그런 것도 열심히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교회,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보다 교황의 말, 그리고 주교회의에서 결정된 결정, 교회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종교 개혁을 주창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 책에 보면 신조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리고 제5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의 제1장 성경 부분을 보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종교 개혁자들이 내견 성경만, 오직 성경이란 뜻이죠. 성경만이라는 기치처럼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신비 체험이나 기적 등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근거는 될 수 없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관한 가장 정확한 표준이므로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사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외의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성경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진리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단들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선행을 쌓아야 되고 완전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율법을 다시 율법으로 회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진리이고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신비한 일이나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열어준 바른 신앙의 길로 흐트러짐 없이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